세상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왜 심각하냐? 정치가 이러니까, 경제가 이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러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적인 문제들로 세상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또 목회자의 입장에서 세상이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저는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할 만큼 세상은 문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죄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셔야 할 만큼 이 세상과 우리 인간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 모두 다 안고 살아가는 사망이라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세상의 진정한 회복은 정치 회복, 경제적 회복, 문화적 회복 다 필요하겠지만 세상의 진정한 회복은 전 그렇게 믿습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손해보지 않고 축복받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 공동체, 그러한 세상에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선을 행하고 살면 오히려 손해본다고 가르치잖아요. 야, 네 건 네가 알아서 챙겨야 돼. 어려서부터 그런 걸 배우고 자라잖아요. 그만큼 이 세상의 구조와 시스템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부당한 고난을 당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 역시도 제 생각에는 그렇게 부당하다라고 싶을 정도의 고난 참 많이 당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가장 부당한 고난은 누구의 고난이냐? 우리 성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는 것과 죄가 없는데, 그것도 자신의 죄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값을 짊어지고 죽으신 그 고난은 가장 부당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위로받았어요. 저는 제가 가장 부당한 고난 받는 줄 알았어요. 너무 억울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복수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당한 고난은 물론 어렵고 힘든 것이지만 가장 부당한 고난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부당한 고난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다. 우리 말씀 요약 첫 번째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가장 부당한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이었습니다. 이런 분들 계세요. 저도 그런 생각 가질 때가 좀 있었어요.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됩니까? 나 이런 일 할 사람 아닌데? 한국에서 목회할 때요, 교회 권사님 사업장이 이제 그 치킨을 유통하는 업체였습니다. 대전에서 한 두 번째, 세 번째 가는 업체가 마리로 하는 데가 아니라 이건 톤이라고 하죠. 한국은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거기 취직돼서 몇 분이 하시고 그러는데 문제가 뭐냐? 평상시에도 워낙 바쁜데 한국은 특히 초복, 중복, 말복 아시죠? 초복, 중복, 말복. 그때 되면 이게 평상시보다 거의 10배 이상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업체에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우리 권사님도 계신데 3일 밤을 새고 4일 밤을 새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가서 내가 조금이라도 걷어드려야지. 제가 자신 있습니다. 한국 목회자 중에 이 닭 절단은 제가 아마 넘버 3 안에 들 것 같아요. 거기서 기술을 배워갖고 칼 가는 법도 배우고 막 닭을 기가 막히게 쳐요. 근데 하루는 이런 날이 있었어요. 그날도 가갖고 도와드리고 있는데 그때는 이미 제가 좀 어느 정도 개척교회에서 어느 정도 교회도 건물도 있고 어느 정도 성장하고 또 박사학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도 앞치마를 두르고 가서 닭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여성분들이 와갖고 닭을 사는데 제일 좋은 닭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거 우리 목사님 복날인데 우리 목사님 몸보신하게 이거 갖다가 목사님 삶아드리려고 해요. 나도 목사인데. 순간 그런 생각이 잡더라고요. 내가 지금 내가 담임 목사나 돼서 이게 뭐 하고 있는 짓이지? 내가 박사학위까지 있는 사람이 이게 도대체 뭐가 하고 있는 짓이지? 순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목사는 가갖고
응? 권사님들이 고다 주시는 그 삼계탕 받아 먹고 있고 나는 이 닭을 자르고 있고, 야 이거 참. 근데 순간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물론 예수님이라면 능력이 많으시니까 닭을 뭐 직접 절단 안 하셨겠죠. 야 가봐라 하면 다 어떻게 돼 있겠죠. 근데 나는 예수님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걸 외면하셨을까? 성도가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이 시간들을 외면하셨을까? 그렇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잊고 있는 게 이거라고 그러죠. 자기중심적이 돼서 내 것만 가장 커 보여요. 그때 이제 시험에 들게 돼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어려운 고난 중에 계시고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오셨겠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부당한 고난은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에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고난을 짊어지셨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 해야 돼요? 내가 이런 일 할 사람 아닌데? 그런 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일 하실 분입니까?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살아가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크리스찬이라면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 그런 질문 가지실 때 없어요? 저만 그랬나요? 내가 이런 일 할 사람인가? 내가 이런 일도 해야 돼? 항상 질문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런 일 하실 분인가? 한번 저를 따라서 선포해 보시죠. 예수님은 그런 일 하실 분인가? 시작. 아니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살리기 위해서, 그럼에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 복음이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 안에 우리의 심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빌라도의 재판 과정이나 모든 것들이 사실 다 부당했습니다. 재판 자체가 부당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그 자체도 가장 부당한 고난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19절로 20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19절과 20절에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다시 19절 보실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고난이 나왔죠.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움. 고난과 아름다움이란 단어가 같이 쓰였어요.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이 나왔죠.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걸 역설이라고 합니다. 패러독스. 고난과 아름다움 어울립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고난이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냐는 거예요. 고난 안 당해본 사람은 그런 말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가정에 어려움을 당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고난과 아름다움이란 단어는 정말 괴리감 있는 단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성경에 고난과 아름다움이라는 말씀이 한 구절 사이에 계속 반복적으로 쓰일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고난으로 멈추지 마시고 이 고난의 문제를 통해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고난과 아름다움은 전혀 섞일 수도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 고난과 아름다움은 함께 쓰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이 만인의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의 역사가 되었듯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난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을 살리는 역사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가 똑같이 다 시험을 받으셨는데 무엇이 없으세요?
죄가 없. 그래서 가장 부당한 고난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본문 24절도 합독하죠.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신앙생활하면서도 합리적인 것, 신앙생활이 이성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걸 외면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안에 충분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도 그런 경향이 큰 사람인데요, 합리적인 것만 추구하다가는 우리가 너무 큰 것들을 놓칠 때가 많아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불합리적인 일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이보다 불합리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합리로, 논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고난과 왜 이런 희생을 당하셨습니까? 성경은 기록했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성도님들 암송하실 줄 믿고 PPT 준비 안 했습니다. 이 믿음이 헛되지 않기를. 하나님이 시작. 독생자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건 기본 옵션이죠. 그런데 이 귀한 말씀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왜 이 불합리해 보이는 일이 가능했는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사랑 때문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한국에서 폐암 사기로 투병 중이십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지금도 제가 12월에 한국을 방문해서 어머니를 만나고 지금 돌아왔고 이렇게 호전되는 반응 속에 계셨지만 최근에 다시 좀 증상이 안 좋아지셔서 약을 바꾸셨어요. 이제 표적 항암 치료제를 복용하시는데 기존의 치료제로 한계가 있어서 새로운 약인데 2달 전에 한국에 들어갔답니다. 미국에는 이미 있던 약이 있고 2달 전에 한국에 들어가서 이게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된대요. 그래서 한 달 약값이 630만 원이니까 6,000불이에요. 한 달 약값. 지금 복용하신 지 4일째가 되십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랑 통화하면서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많이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가슴 한켠이 그러니까 어머니 앞에서 통화하면서 눈물을 보일 수는 없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아니 어떻게 그 상황에도 자식을 생각할 수가 있으세요?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어떻게 그 상황에도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며칠을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가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엄마, 뭘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가 막힌 인생을 살고 오면서도 이렇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승리하고 살아왔는데 뭐가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엄마, 지금 나를 도와주는 건 우리 어머니 건강한 일밖에 없습니다. 약값이 얼마든 우리 어머니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어머니 건강하시면 그 건강하신 게 나를 도와주시는 거니까 엄마 제발 건강 전혀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건강해 주세요. 이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명합니까? 630만 원이라는 어떻게 그걸 합리로 말하겠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 그렇게 헌신해 오셨고 내 몸이 부서지고 아프고 내 몸이 죽어가는 상황에도 자식의 앞길을 걱정하는 이걸 어떻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합니까? 이걸 어떻게 공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만 살아갈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도 무엇 때문이다? 사랑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부당한 고난, 가장 불합리한 일 중에 최고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돼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조건 갖춰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 사랑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할렐루야. 뭘 자격 갖춰서 내가 뭐가 되고 자격 갖춰서 아무도 못 됩니다. 저도 목산술 받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제가 자격 갖춰서 목산술 절대 못 받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받았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목회자로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가장 자격이 되지 않을 때, 가장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본문 말씀, 본문 19절부터 2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 요약 두 번째 나누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가장 부당한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가장 아름다운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아름다울까요? 생명이니까요. 저는 아직도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던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특히 우리 첫째 라엘이는 병원 자체가 이제 기독교 병원이다 보니까 탁 룸에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탁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세요. 얼마나 가슴이 뜨겁든지. 산부인과 의사 되실 분들 꼭 이랬으면 좋겠어요. 딱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딱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간호사님이 딱 오디오를 트는데 당신은 사랑받 우리 라엘이가 태어나자마자 그부터 들었습니다. 너는 왜 태어났니가 아니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 찬양이 나오면서 의사 선생님이 딱 아이를 위해 축복 기도해주고 아버지 오세요 그러면서 가위로 벌벌벌벌 떨면서 탯줄을 이제 탁 자르는 거예요. 너무 감동적이어서 제가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생명이 나에게도 참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어요. 그 환희는요, 와, 월드컵 4강하고 비교도 못해요. 생명이란 게 그런 거더라고요. 지금 저희 어머니 말씀을 드렸지만 말기암, 폐암, 사기에서 저희 어머니가 완치됐다 다시 생명을 회복하셨다. 야,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 뭐 억만금을 벌었다 이런 소리는 와닿지도 않습니다. 생명은 그만큼 절실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가장 아름다운 고난입니다. 왜? 예수 믿는 자는 생명을 얻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셉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후에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르죠.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강조했지만 당시 최강국인 애굽의 국무총리, 시골 목동 출신인 요셉이, 애굽 사람도 아닌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몇 퍼센트일까요? 여러분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무조건 0%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애굽 사람도 아닌 목동 출신인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다? 이거는 뭐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얘기죠. 근데 그 역사가 이루어졌죠. 그럼 애굽의 국무총리 자리 준다고 다 됩니까? 정치력이 있고 지도력이 있고 해안이 있어야죠. 제가 목동을 폄하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이 목동으로서만 성장했으면 하루아침에 어떻게 애굽이라는 그 거대한 나라를 정치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럼 어디서 배웠을까요? 감옥에서, 포로로 잡혀간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돼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감옥의 재반 사무 업무를 요셉이 담당하면서 그러한 정치와 행정을 배워나갔다는 거죠. 할렐루야. 요셉은 분명히 고난당한 겁니다.
형들에 의해 배신을 당하고 이스마엘 상인에 의해 팔려가서 애굽의 노예가 되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갔으니 이보다 더한 고난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배신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건이 없었다면 요셉이 과연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가능성은 0%입니다. 우리의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역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고난 안 만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갔다 해서 고난이 없는 거 아니에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문제 앞에 우린 당당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뭐라고 고백했는가? 나중에 그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팔지 않았습니까? 그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합독합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바꾸셨다. 그래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 역사가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하길 주며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얼굴에 이마에서부터 요 턱까지 이만한 상처가 있어요. 흉이죠. 근데 이 흉이 뭐냐면 길가에서 도로를 건너던 어린아이가 트럭이 오는 걸 못 보고 그 아이가 부딪히러 가다 그 아이를 건지고 살리기 위해서 그 아이를 살리고 자기는 이제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서부터 여기까지 흉이 졌어요. 흔적이죠. 어떤 흔적입니까? 이 사람이 생명을 살렸다는 흔적입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은 같은 흔적이 있습니다. 이마에서부터 여기 턱까지 같은 흔적인지 이게 무슨 흔적이냐? 남의 거를 도둑질 해먹으려다가 걸려갖고 흔적이 난 거예요. 그럼 그 흔적은 어떤 흔적입니까? 이 사람이 도둑놈이었다는 흔적입니다. 같은 상처지만 같은 흔적이지만 의미가 전혀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 잘 한번 보세요. 예수의 생명이 그냥 나타나는 게 또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죠. 예수의 생명이 또한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도 나타나는 거예요. 왜 오늘날 왜 교회 가면은 예수의 향기가 나오지 않는 줄 아세요? 왜 예수의 생명이 가득해야 될 곳에 예수의 생명이 점점 사라져가고 사람들의 이야기, 사람들의 논쟁만 남는 줄 아세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져야 또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연결된 사건이지 분리된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0절은 또한으로 함께 묶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길 주며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짊어져야 돼요. 그 흔적이 있어야 돼요. 예수의 죽으심을 이 몸에 가진 사람, 흔적을 가진 사람은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일 할 사람, 이런 말 절대 안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 시간에 이 말씀 드렸어요.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나는 당신이, 여기는 3자, 나는 당신이 어떠한 사람이든 어떠한 실수를 했든 어떠한 잘못을 했든 그건 상관하지 않는다. 나는 당신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만을 생각한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게 교회거든요.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 어떤 잘못을, 우리 다 죄인이었잖아요.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얘기해야 될 거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이 사람을 위해 예수께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그것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 그런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24절로 25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건 죽은 거예요. 죽었을 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나음을 입은 거예요.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생명을 얻고 우리가 회복을 했다고 할 때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25절 하반절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고침받는 것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뭐 담당하고 모시으리요.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얻는 줄 믿습니다. 오늘 가장 부당한 고난이지만 가장 아름다운 고난이란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복음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 부활주일입니다. 부활로, 생명으로 만인을 구원하는 승리의 역사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적응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도 결코 고난으로 끝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경으로 끝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좌절과 실망으로 끝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그 은혜 속에 고난 주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